오늘은 사도행전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14번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햇반 드셔보셨는지요? 사실 이 햇반은 어느 회사의 즉석밥의 상품명인데 이제는 마치 모든 즉석밥을 통칭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승합차를 여전히 봉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햇반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1989년에 알파미로 만든 냉동밥을 출시했었고, 1993년에는 동결 건조미로 만든 그 밥을 출시해서 이 즉석밥 시장에 도전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당시에 정서적으로 이 밥은 집에서 해먹는 것이고, 이 밥을 슈퍼에서 돈 주고 산다라는 개념 자체가 참 낯설었다라는 것도 그 회사가 넘어야지만 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아이들은 밥은 편의점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 이제 아들 집에 가셔서 며느리가 햇반을 데워주더라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품질 면에 있어서도 집에서 갓 지은 이 밥의 맛을 이 즉석밥에서 구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방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즉석밥 연구팀은 매일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십 번 밥을 짓고 그것을 먹어가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상품을 개발해서 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에 참가한 주부들에게 2개의 밥을 시식하게 하고서는 어느 밥이 더 맛이 있는지를 선택하는 실험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참여자들이 선택한 것은 밥솥으로 갓 지은 밥이 아니라 바로 이 연구팀이 개발한 즉석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출시하게 됐고, 지금까지 인기를 이렇게 끌게 되었던 겁니다. 이 회사 연구팀의 수석 연구원인 정효영 씨는 2005년부터 이 팀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이제 그 회사의 상무가 되었는데요, 사내에서는 햇반의 어머니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이 즉석밥을 향한 긍정적인 집착의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 6,000가지 이상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늘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0가지를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집착입니다. 여러분, 이 집착이라는 단어는 흔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되지만, 이렇게 어떤 대상에 깊이 몰입하고 매달린다라는 의미의 이 집착이 때로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총독 베스토와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그저 바울이 집착에 휩싸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펼쳐진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했던 모든 변론들, 또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이 베스토 총독의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가 보기에 바울은 그의 지식에 몰입이 되어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치다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어는 정신이 나가다, 이성을 잃다, 헛소리를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이제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다시 고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벨릭스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그 바울을 그냥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임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로 가서 다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발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죄가 없는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내어 주어서는 안 되며 자신은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했으니 이제 가이사에게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시에 로마의 허락을 받고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여러분 이 분봉왕은 일종의 그 지역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군주와 같은 자로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헤롯의 증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분봉왕이었는데 그가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 총독은 그 아그리파 왕에게 이 바울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파 왕이 나도 한번 그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이제 26장에 이르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 아그리파 왕과 천부장들, 그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와 함께 다 모여 있을 때에 그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아그리파 왕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곳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은 지금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전통과 그 율법에 어떠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긴 바울의 간증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나는 믿고 나는 선포한 것뿐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변론은 언뜻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핵심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간증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과 그 고백을 다 듣고 난 베스도 총독이 한 그 말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베스도에게는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그저 학문에 불과한, 지식과 사상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었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학문에 온통 심취해서 몰두하고 집착한 나머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자신이 본 그 환상과 그 속에서 받은 그 사명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이 베스도 총독은 더더욱 바울이 잘못된 확신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번역 성경은 미련한 것이요를 어리석은 것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제정신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게 된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비이성적이고 제정신이 아닌 미친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비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신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고백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1882년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청되어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초청은 당시에 대단한 권위와 명예를 자랑하고 있었던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분위기에서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고,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무디가 처음 그 대학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 무디는 학문적인 배경이 부족한
그저 미국에서 온 평범한 구두 판매원 출신이었고, 문법적인 오류가 많은 그의 세련되지 못한 투박한 문장들은 이 케임브리지 엘리트 학생들에게 그냥 수준 낮은 연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회 중에 한 학생이 무디의 문법적인 오류와 그 실수를 조목조목 적어서 무디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문법이 틀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문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아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의 이 말을 들은 당시 학생들은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케임브리지 대학 내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앞날이 보장된 7명의 젊은이들이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내지 선교사회에 지원하여서 1885년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세계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케임브리지 7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 중에는 런던의 유명한 외과 의사의 아들도 있었고, 영국의 남작의 아들도 있었고, 영국군 장군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스포츠인 크리켓 대표 선수, 인기 선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이들 중에 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 삶을 마감한 분들도 있고, 이후에 중국을 떠나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삶을 마친 분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영국의 상류계층, 영국의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 그 장래의 부도, 명예도, 성공도 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진리 복음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구름 한 점 없는 저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서 아마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 좋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소유를 막 나누어주는 삭개오를 향하여서도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마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와 보라라고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도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에게도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복음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이 세상에서 제정신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 붙잡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과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복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총독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 바울은 이제 시선을 돌려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모든 일들을 왕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남몰래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허위로 꾸며내거나 퍼뜨린 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행적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수많은 증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동안 많은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긍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참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그를 위해 스스로 대답을 해줍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2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 아그리빠 왕의 말을 들은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아그리빠 왕과 그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간절함이 다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늘 그랬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자유일 때나 얽매였을 때나 왕이나 총독 앞이든 아니면 어린아이 앞이든 심지어 고난과 박해, 죽음 앞에서도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이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을 대표하는 침례교 목사님으로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일 죄인이 지옥에 간다면 적어도 우리를 뛰어넘어가게 하자.
우리가 그들의 길을 막아서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들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이해받고 성공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그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울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미쳤다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에도 조금 더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쫓아 살아가던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기를 소망하며 먼저 된 자로서의 이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전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잡힌 바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삶만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믿음의 경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복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 붙잡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